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사무엘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사무엘하로 들어갑니다. 우리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묵상해 왔는데요. 자, 오늘은 사무엘하 우리 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1장, 구약 성경 46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보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네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의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사울의 죽음 앞에 선 다윗, 사울의 죽음 앞에 선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시골에서 목회를 이렇게 힘들게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 예나 지금이나 목회하는 것이 결코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옛날은 옛날대로 힘들었고 지금은 지금대로 힘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어렵게 너무나도 이 성도님들이 또 시골 분들이 인심도 좋지만은 또 반대로 말하면 좀 거칠고 투박한 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오래 고등학교 때 친구가 교회로 찾아왔더랍니다. 급하게 찾아와서는 묻지는 말고 이유 와는 묻지 말고 나 좀 숨겨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심쩍었는데 그래도 친구인데 앞시고 찾아왔는데 먼 길을 달려 찾아왔는데 이렇게 그 친구를 숨겨주었답니다. 사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고치기로 사고뭉치로 유명했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는 행방이 알 수 없을 정도로 곁길로 어긋난 길로 빠져간 걸로 알고 있는 친구인데 아니나 다를까 오는 행색이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옷 입은 행색하며 문신하며 이런 것들을 봐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박 4일인가 일주일인가를 그렇게 숨겨주었다고 합니다. 잘 쉬고 잘 먹고 그렇게 가면서 그 친구가 우리 이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대요. 친구야, 신세줘서 고맙다. 내가 너한테 해줄 건 없고 네가 진짜 죽이고 싶은 인간 딱 한 명만 말해라.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그렇게 말하고 서울로 올라갔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불안당 같은 놈이 이렇게 말했을 생각이 들었을까요?
흔들리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목사님만의 마음일까요? 목사님 마음의 생각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쥐도 새도 모르게 내가 하나 죽여줄게 라고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말한다면 아마 머릿속에 번뜩 떠오를 사람, 웃으시는 분들은 한 대여섯 분 될 거고,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한두 분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상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면, 사무엘 하는 이제 왕이 된 다윗, 임금이 된 다윗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2장, 우리 다음 주를 보겠지만은 다윗이 멋지게 등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장 앞에 1장이잖아요, 그죠? 1장 첫머리에 1장 첫머리에 사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딱 한 명만 말해라, 죽여줄게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죠? 다윗의 평생의 원수가 죽은 거예요.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 말씀 드린 것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당시에는 아기스 왕 밑에서 휘하에서 블레셋에 속해 망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휘하 6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할 뻔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빼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적이 될 뻔한 다윗을 빼내셔서 고향 땅 시글락으로 해서 쉬어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쉬어라라고 아기스가 말하는 그 명을 받들고 시글락으로 가던 차에 모든 처자를 다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성이 불타버리는 비극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 비보를 받고 급히 아말렉을 추격해서 모든 처자들과 재산들을 다시 찾아오는 그 장면이, 그 일이 일어나던 동시에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사울대로 전쟁을 하고 있었고 다윗은 다윗대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찾아와서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소년 한 명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시글락으로 넘어온 것이죠. 블레셋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고 영원한 숙적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이 소식을 듣고 사실은 600명과 다윗의 휘하의 다윗의 사람들에게 사이에서는 잔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수곤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드디어 이제 합법적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제 우리들 앞에는 탄탄대로만 남은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말 옆에서 목숨 바쳐서 섬기고 동고동락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대통령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캐로턴 시장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마음에 좀 희망이 차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할 지금 다윗과 그의 진영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장은 사실은 사무엘하 1장이 되면 안 되고 사무엘상 32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울 거 다 울고, 그죠? 비극이 일어날 거 다 일어나고 초상 다 치르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서 사무엘에 새 출발을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새 역사를 써가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하에서 다윗의 새 역사를 쓰시기 전에 이 비극적인 이 슬픔의 사건을 왜 먼저 2장 앞에 오게 하셨냐라는 거죠. 사울은 31장에서 죽었는데 그 비극을 왜 다윗의 새 왕조까지 가지고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 그리고 이 뜻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어려움과
그러한 모습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윗으로부터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결론들은 다 짐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막 갈등이 일어나실 거예요. 죽였으면 하는 그 인간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리 말씀하고 막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하고 내 상사며 내 주인이며 내 같이 일하는 그죠? 코워커들이며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순종하는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갈등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1장 1절 말씀, 시글락에 이틀은 머물러 있죠. 아말렉을 찾아 추격해서 다 잡아와서 전쟁이 이제 막 치르고 이제 모든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독이 풀리기 전이에요. 전장의 그 피비 냄새가 아직 채 가시기도 전에 3일째 되던 날에 이 전령이 다가온 것입니다. 온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그죠?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이제 헐레벌떡 목숨 하나 들고 건져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윗이 묻습니다. 어디서 오는 길이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싸움이 이제 막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사울과 요나단과 그 모든 집안이 조금 전에, 며칠 전에 몰살을 한 것 같습니다. 4절 마지막 절에 이 소년병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다윗이 귀를 의심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죠? 자 보세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다시 묻습니다. 한번 더블 체크합니다, 그죠? 너 정말 죽은 거 맞느냐? 네 눈으로 봤냐? 확인했냐? 사울 맞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소년병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자 6절부터 추격 전부터 자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죠?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보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네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그러니까 내 목숨이 아직 붙어 있다라는 그 사울이 내 목숨이 아직 붙어 있었고 지금 사울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31장을 보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직 내 목숨이 붙어 있었는데 내 손으로 차마 내가 못 죽겠다. 네가 나를 대신 죽여달라. 저 블레셋 사람 손에 내가 죽기 싫다. 수치니까 네가 나를 죽여달라. 라고 해서 이 소년병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그래서 제 손으로 직접 사울과 그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죽은 줄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소년병의 보고입니다. 자, 이 소년병이 그 말을 할 때 제 손으로 직접 그의 목을 쳤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소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내뱉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죠. 그죠? 왜요? 사울과 다윗이 숙적이라는 걸 알거든요. 다윗은 오랫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이미 아말렉과도 몇 차례 접전을 펼쳤고, 골리앗의 목을 친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주변에 다 알던 파다한 사람인데, 걔가 지금 아기스 왕 밑에 가 있더라고요. 블레셋 밑에 지금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저 인간이 왜 저기 가 있을까? 사울이 추격하고 있구나. 둘이 앙숙이구나. 자기 왕이고 자기 왕이 될 사람이니까 사울이 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관계를 사실은 바닥에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년병이 자기가 직접 사울과 요나단을 죽였다라고 말할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자기도 이제 한 자리 꽤 찰 거라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면, 당신이 왕이 되면 나의 이 공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숙적을, 정적을, 당신의 평생의 왼수를 제 손으로 처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이게 막 화색이 그렇게 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그의 이야기를 듣는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보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이럴 때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31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약속해 주신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예배 끝나자마자 딴 거 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자마자 잠자리 준비하고 양치질 하지 마시고 사무엘상 31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요, 이 소년병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자, 성경은 거짓말을 기록합니까? 거짓말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엘상 31장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사무엘하 1장이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죠. 왜? 둘이 말이 안 맞잖아요. 대질신문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구절은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었고, 그리고 세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통적인 견해는 그냥 순서대로 믿습니다. 사울이 화살에 맞습니다. 실제로 화살에 맞아서 이 갑옷 사이를 화살이 솔기를 뚫고 들어와서 중상을 입었는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의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된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살을 하고 나서 이놈이 사울 이 목을 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뒷부분에 이 목을 쳤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해라. 그냥 쟤는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고 죽은 사울을 확인 사살한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전통적인 해석, 요세푸스를 비롯한 전통적인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 믿음 없는 학자들이죠. 참 이 구약 신학자들 참 믿음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믿음 없는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게 두 개가 다른 자료라는 거예요. 다른 자료다. 이 사람은 이거 썼고 이 사무엘 하는 다른 놈이 썼고 사무엘 상은 또 다른 애가 써가지고 이거 두 개를 뭉쳐놓은 거다. 당연히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타당하고 합당한 해석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뭐냐면은 이 아말렉 소년병이 못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 지금 다윗이 사무엘하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누구와 지금 막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입니까? 누구와 전쟁을 끝냈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끝냈어요. 이게 다윗은 아말렉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불타는 심정으로 무조건 그냥 싸우고 치고 무찌르고, 왜냐하면은 신명기 말씀에 아말렉은 절대 살려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아말렉이라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이놈이 전쟁에서 도망가다 왔는데 살려고 시글락성에 딱 들어갔더니 이게 누구 다윗의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말렉 군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볼까요? 8절 말씀, 그죠?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죽기 전에 네가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이니이다 한즈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다윗이 또 한 번 묻습니다. 13절 그 얘기를 듣고도 그 보고를 받고도 13절에 다윗이 또 묻습니다. 그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를 싫어하고 아말렉 족속을 싫어하고 자칫하면 다윗의 손에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울의 죽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혁혁한 공을 세워서 죽음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거짓 보고를 한다는 거죠. 왜?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사실은 그에게는 결론적으로는 화근을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된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이 아말렉 소년병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적의 적은 내 편이다. 그죠? 예, 우리의 적은, 그죠? 지금 이 사람이 블레셋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 적의 적은, 그죠? 예, 나의 편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지금 사울의 죽음을, 사울의 그 비극을, 이스라엘의 왕조가 무너지는 비극을 자신의 목숨을 살리는데 지금 잘못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원리들이 돌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는 인간관계의 역학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고 하고 자신의 일신의 안락을 구하려고 하고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 아말렉 병사의 권모술수, 처세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나요? 비즈니스 하려면은 이것저것 다 떼고 오직 뭐만 봐야 됩니까? 돈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고객인가 아닌가. 그래서 어제까지도 막 그러다가도 오늘 나하고 이문이 맞으면은,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친구가 되어야만 하는 거. 그것이 사실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아닙니까?
제가 그것이 맞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하는 자세까지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하는 자세와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안락을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패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말렉 소년을 죽이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다시 한번 확인시켜.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목숨과도 같이 지켰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무엘하 1장은 원래 사무엘상 앞에 붙어야 되는데 왜 사무엘하를 시작하느냐? 다시 한번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변함없는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그의 왕조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믿음 없는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두 자료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자료예요. 친사울 왕조가 있고 파가 여전히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록을 쓰고 사울이 기록을 쓰고 그 다음에 친다윗파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있으면 여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친사울파가 쓴 제목에 의하면은 이게 이 31장이 맞는 거고 친다윗파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무엘하 1장이 맞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합쳤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자료들이 나오는 걸 볼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다윗파가 쓴 거다. 이건 사무엘파가 쓴 거다. 이렇게 두 개를 합친 거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다른 두 자료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끝까지 충성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충성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에피소드를 그대로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은 두 가지를 끝까지 말씀을 따르고 있죠. 첫 번째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17장부터 가게 되면요, 사울이 조가를 지어 부릅니다. 조가를 엘레지라고 그러죠, 그죠? 엘레지, 에가라고 그러잖아요. 17장부터는 경축을 해가지고 축가를 불러야 될 판국에, 잔치를 벌려야 될 판국에 온 다윗의 진영이 초상집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우리 다음 주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진심으로 애도했는가를 보면요, 11절부터 1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봅시까요? 11절 12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러니까 다윗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슬픔이 있어서 국가적으로는 경사입니다, 여러분, 그죠? 국가적으로는 경사예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니까 국가적으로는 경사인데 다윗의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비극인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비극이 있어 힘든 일이 있어서 금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 따라 금식하실 분 다 금식하실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그 마음과 그를 따르는 휘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혼연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초지일관 끝까지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왜 안 죽였습니까? 라고 말할 때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세운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그 모습을 따르던 사람들이 보니까 아, 저건 진짜 맞구나 라고 하면서 다윗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무엘하 1장을 바로 사울의 죽음을 보고하는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말렉 사람은 끝까지 어떻습니까? 끝까지 죽이는 거예요. 끝까지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소년병은 자기 무덤을 판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너 누구냐?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 그런데 아말렉 사람을 죽일 때도 죽이는 명목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죠? 다윗의 청년 중 한 사람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원래는 이게 이제 죽이라고 말했는지 아니면은 쳐라, strike down 하라라는 말이었거든요. 쟤를 쳐라 하라고 했는데 워낙 이 힘센 장군이 와가지고 쳐서 그런지 그냥 한 방에 쳤더니 그냥 얘가 죽어버린 거예요, 소년병이. 어찌되었건 간에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동시에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작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래 좀 없었으면 이 기쁜 날에, 그죠? 기쁜 날에, 잔치 날에 막 울고불고 하는 사건은 없었으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끝까지 주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에 충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고개가 숙여지고 또 사람들이 그를 따르느냐, 초지일관된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초지일관된 모습을. 그러잖아요. 깡패들도 끝까지 따르면 그게 뭐가 됩니까? 의리가 되는 거잖아요. 의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끝까지 따르면 그게 의리가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말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 한번 충성하면 끝까지 충성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을 흔들리지 않고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아말렉 소년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초지일관한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참된 것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눈살 찌푸리고 가장 욕을 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일터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이 가눌 수 없는 슬픔과 주체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아말렉 소년을 심판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말렉을 진멸하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4절에서 이 아말렉 소년병을 죽이는 모습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가운데 있을 때는 사실은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슬픔을 이기고 이 소년병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다윗은 최선을 다했고 또 그의 시간과 그의 열정을 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마음을 누르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죠.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일어나기 싫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식구들을 먹여야 되고, 우리 아버지들은 정말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허리도 쑤시고 비도 오고 정말 그런데 오늘은 너무너무 추운데 그래도 또 식구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또 나가야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여건과 감정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해나가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시고 또 이 자리에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일찍 들어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일찍 좀 잤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TV 앞에 앉으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 17절도 17절부터 나오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다윗이 얼마나 자기의 슬픔을 토로하는지 이걸 가지고 또 그 믿음 없는 학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동생의 자니 어쩌니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데 그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추호도 호리도 내 정적이 죽었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은 나를 핍박하고 내 생명을 찾으려는 그 인간 왼수가 죽었다는 마음은 다윗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감정을 가눌 수가 없고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칼을 든 것이죠.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의 일터에서뿐만이 아니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자면은 초지일관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가셨다가 오늘은 날이 좀 굳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지 않으셨다면, 연기하셨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잔을 내가 옮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으셨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충성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충성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충성한 거잖아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충성하신 거잖아요. 삼위일체 뗄 수 없는 존재가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될까? 다시 한번 이 사무엘하 1장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죽음 앞에 선 다윗의 반응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아말렉 소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남은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뀜에 따라 그 초심을